오늘은 시평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금강당 보살님이 이제 여기 설주신데, 금강당 보살이 이제 그 성불실력하여 입보살 지광삼매라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지광삼매 지혜의 빛이 가득한 삼매, 우리 비로자나불의 그 광명이 지광과 신광이라고 그때 그 현수 법장께서 해석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지광 삼매에 들으니까 또 이제 많은 그 또 금강당 부처님이라는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칭찬하시고 이제 그 설법 미신력을 줘가지고 이제 십향을 이제 설법하라 이렇게 건너하시죠. 그래서 이제 금강강 보살님은 선정해서 깨어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이 말이에요. 불자야, 보살은 큰 소원이 법계에 가득히 충만해서 일체 중생을 구한다. 그런데 그 큰 소원은 뭐냐?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의 향을 닦아 배우겠다 하는 소원이다. 그래서 보살 마살 유불가사의 대원 충만 법계, 이 불가사의 대원이 법계 충만한데, 그래서 그 소원으로 보는 구호 일체 중생 널리 많은 중생을 구하느라. 그런데 그 부사연대 소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향을 닦아 배우겠다는 그 대원이죠. 그래서 결국 십향도 소원입니다. 소원. 발언의 자입니다. 이 십향은 십향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또 품이기도 하는데, 이 십행 바로 회항이 또 행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존 화음에서 뭐 십행을 밟아 십행 오래 간다. 아유, 그 회항이 바로 십행이죠, 그죠? 참 그래서 그런 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작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향이 뭐냐 하니까 부처님이 삼세 부처님 모두 닦으신 회향은 어떤 것이냐?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향, 일체 중생을 구하되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중생상으로 구호하는 거죠. 금강경은 무중생상으로 무상으로 일체 승근을 닦아라. 예를 들면 무아상 무중생 등등으로 보시하고 승근을 닦으면은 바로 안옥따라 삼목삼 얻는다. 즉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고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향, 이게 바로 깨달음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향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깨달아서 회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향으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불계계양, 무너지지 않는 계양. 세 번째가 등일체 재불회양. 그 회양하는데 모든 부처님과 평등해요. 평등하게 회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지일체처 회양, 모든 곳을 이루는 회양. 다섯 번째는 무진공덕장 회양이고, 여섯 번째는 입일체 평등 성근 회양, 뭐 일체 평등한 성근이 들어가는 회양.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등수순 일체 중생 공양, 회양, 공양이 아니라 회양. 그러니까 이제 수순 중생을 하는데 평등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진여상 회양, 아홉 번째 무방 무착 해탈 회양, 아무데도 그 붙잡히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열 번째는 입법계 무량양, 무량한 법계에 들어가는 회양이죠. 자, 그러면은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상이 없는 그런 회양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육바라미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습법 등을 해가지고 성근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하되 구함이 없는 회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성근을 닦아야 돼. 성근을 어떻게 닦느냐? 성근을 심는데 육바라밀, 바라밀 행으로 심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 사슴법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근을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성근의 힘으로
첫 번째는 요익 중생을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요익하고 중생의 고뇌를 멸하게 해줍니다. 이 성근의 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성근의 힘으로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되어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돼요.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 사자, 나는 중생의 집이 되어주고, 또 귀처가 되어주고, 횃불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안락처가 되어주고, 또 도사, 대도사, 길 안내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모두가 성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성근을 내가 먼저 심어놓지 않으면 회양도 안 되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어요. 참 성근의 중요성이 바로 처음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근의 힘으로 이렇게 회양해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을 주면서 모두 온갖 지혜를 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근 여시 회양 성근으로 이렇게 회양해서 평등 요익이 일체 중생이요 구경 계령 덕 일체제라. 마침내 모두를 하여금 일체제를 얻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평등 요기인치 중생을 해나갈 때 보살은 친구 아니니도 수호하고 회양에 대해 친구와 다름이 없게 합니다. 그 비친우를. 그런데 친구 아닌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친구처럼 회양하느냐? 그것은 보살이 평등한 마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살 일체 평등성고 평등한 그런 자리에 보살은 이미 있기 때문에 불어 중생하여 하지 않아요. 중생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하지 않느냐? 친구와 이런 생각을 일념이라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친후, 친구 아닌 사람을 만나도 이미 보살은 입일체 평등성, 마음이 이거 평등한 그 자리를 가득 찼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그런 중생의 친구 아닌 중생의 친구 아니다 하는 그런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저게 화엄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엄의 저게 전생의 어떤 인연이 있는 탓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게 첫 번째 이야기 나오는 이게 화엄경의 이야기도 문자가 아주 막 그냥 가슴이 절절절 녹아내리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많이 지금 경험하고 또 지금도 제가 경험하고 또 그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던 일이거든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하여튼 평등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친구 아닌 사람을 보고도 친구 아니라는 생각은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의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않고 중생들의 서성이 되어서 바른 법을 연설하여 닦아 익힌다. 이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어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내가 성내고 차별이 많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러면은 저분도 차별하고 나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처럼 다 사기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기 안 친다 그러면 에이 너도 사기 치면서 뭘 그러나 이렇게 아주 비웃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사람들 보고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어요, 그냥.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왜냐면 다들 거짓말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분을 만나도 에이 그 사람이 그냥 위선 떠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친구를 아닌 사람 만나서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화엄보살은 화엄을 배우는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미 마음이 평등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친구 아닌 사람을 보고도 친구 아니라는 생각은 안 내고 내 친구하고 큰 차별 안 하고 친구한테 대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화엄경 다음 구절 보면은 이런 또 구절이 나와요. 그 이유가 또 해를 일천자라 그러죠. 해가 나타날 때, 세간이 나타날 때 눈은 못 보는 분들이 있다 해서 숨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엇이 가린다 해서 또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그와 같아서 큰 복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고 늘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여 물러나지 않고 공덕과 지혜 끝까지 이루며 높고 훌륭한 법의 뜻도 구하며 법의 광명이 두루 비쳐 온갖 이치를 보고 모든 법문의 지혜가 자제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고 선법을 닦고 실수하여서도 중생을 버리는 마음을 안 낸다. 참, 그 친구들 아닌 사람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또 중생이 은혜도 모르고 해치려는 마음으로 성내고 해도 오로지 자비의 눈으로 보면서 성도 안 내고 그들이 오히려 스승이 되어준다. 그것은 마치 큰 바다가 뭐 모든 독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해가 뭐 못 본다고 해서 또 숨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살은 유대복덕, 보살에게는 큰 복덕이 있고 기심 그 마음이 심광 아주 깊고 넓어요. 그리고 정념 관찰이라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게 관찰하고 무유택을 물러서진 않아요. 그래서 상이익일체 중생, 항상 이익일체 중생하고 이수선건하고 선건을 닦고 이수선법이라 선법을 닦는 겁니다. 이게 또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이 녹아내리는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중생들 성품이 추악하고 소견도 전도돼 있고 망상이 그냥 가득하고 성장을 내고 허리여서 조복하기 어렵다 해도 보살은 회항을 하는 걸 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단위 보살 대원갑주라. 보살은 대원, 큰 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 또 투구를 쓰고 있어. 갑옷갑자의 투구 주자죠. 그래서 대원갑주가 있기 때문에 이생장엄하고 늘 구호중생을 장엄하고 이생장엄 구호중생 항무태전이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부리중생 부지본 대보살행 사보리도라. 중생이 은혜를 모른다 하더라도 보살행에서 태고라해서 보리를 구하는 걸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자는 다음 구절 전체에 아니라는 부정을 뜻을 작용하죠. 참 이 대목도 제가 아주 가슴이 막 절절절 녹아내리는데 이 중생들은 참 은혜를 모릅니다. 참 몰라요. 은혜 모르고 은혜 입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다 기억하죠. 참 중생들은 참 정말 아주 이상해요. 어떤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은혜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내가 남한테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의사다 보니까 아픈 분들 좋은 선생님 소개해달라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 친구들이 다 은퇴를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는 다들 정말 유명다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학병원에 전부 유명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온 사방에서 부탁이 들어와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그냥 동창한테 전화 걸고 이러는 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요, 동창이 여러 명인데 각각 한 번만 부탁하면은 어려운 일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의는 한 명이고 아픈 사람은 많으니까 어제 부탁했는데 오늘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부탁을 받으면은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 사실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가. 부탁 받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부탁하는 사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거를. 그냥 저는
저기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거기 대학들 친구들하고 뭐 다 동기니까 뭐 동기라 그래서 다 친합니까? 이런 부탁을 뭐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화를 한 통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쉬운 관계가 많습니까? 제 동창이 160명 가량 되지만은 어렵지 않게 전화 걸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도 고마운 줄은 몰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탁 안 들어주면, 야, 나 지난번에 또 부탁하면은 했는데 또 부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막 섭섭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조금만 내가 뭐 조금 또 그 양반 조금 섭섭하게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은혜를 몰라요, 은혜.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와서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공경할 줄 모르게 돼요. 공경할 줄 모르게 되니까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냥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그걸 평생 안고 가요. 죽을 때도 그 마음 안고 죽습니다. 화해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이 참 이 은혜 모르는 일 때문에 제가 참 가슴이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이 화엄경에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중생이 부지 보온이라도 은혜 갚을 줄 모른다 하더라도 보살은 그거 했다고 해서 보살이 이 화엄보살은 그렇게 회항을 안 하고 보살행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아주 참여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뭐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은혜도 없긴 하지만은 그것도 다 과거 일이지만 아이고 나 이제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구절이 경전에 나와가지고 저를 부끄럽게 한단 말입니다.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불이 범우 공동일처 사리일체 여실승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뭐 참 지혜롭고 좋은 분들만 만납니까? 범우 어리석음만 가득 찬 그런 분들도 함께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범우와 공동일처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렇게 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막 싫어하고 뭐 안 하고 싶고 빨리 자리 벗어나고 싶죠. 근데 이 십회왕 보살은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아유, 뭐 이 성근을 버릴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또 중생이 이런 구절도 나와요. 불의 중생 수기 가오라도 중생이 수 없는 가오를 짓고 난가인수 참고 견디기 힘들어도 이어피소의 생피음심이란가 불의 중생 수기 가오 난가인수 이어피소 생피음심이라 피곤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구절 참 보면서 제가 많이 참 반성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부지본이라도 그런 회양심을 버리면 안 돼. 보살령 버리면 안 돼. 또 어리석은 이들 같이 있더라도 또 그러면 안 돼. 또 중생들이 잘못을 많이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 도망갈 생각 그렇게 내면 안 돼.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런 분석을 이어져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해가 한 가지 일사, 하나 일자, 일사자, 하나 한 가지 일만 위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듯이 보살도 한 중생만을 위해서 승근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체 중생을 널리 구하기 때문에 하려고 승근 닦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구절은 한 부처님만 믿거나 한 번만 알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고 모든 부처님을 믿고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법을 알리겠다는 이 큰 서원으로 성근을 닦아 안욕따라 삼목삼벌에 회양한다 이렇게 경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현행을 하는 것도 한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이렇게 수행하고 그러는 거다 하는 거죠. 막 우리 마음에 그냥 갇혀있던 거, 내 마음에 쳤던 울타리가 이 화엄경전이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뭐 그냥 끝없는 저 우주 속으로 그냥 확 그냥 빅뱅으로 폭발해서 날아간다 그럴까, 그런 그 느낌을 갖는 게 화엄경전입니다. 모든 우리의 상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한 조그마한 그런 남이 모르는 그런 숨긴 생각, 조그마한 미세번뇌, 그런 자리 하나까지도 화엄경 그냥 네 그런 마음 있지, 너 그러면 안 돼, 요렇게 그냥 지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성건을 회항할 때 나 이 성건으로서 모든 중생들의 공덕이 원만하고 파괴할 수 없게 되고 다함이 없고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지혜를 갖추고 일체 원대 원만 공덕을 신구이 몸과 말과 행으로 다 원만하게 장엄하여지이다 하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양품, 십회양품도 그렇지만 십회양품은 전부 그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는 또 서원을 세우는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화엄경 자체가 전부 서원입니다. 우리가 그 정행품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왜 화엄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못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성건으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그래서 헛되게 지니지 아니할지이다. 또 청정한 신심이 무너지지 않을지이다. 바른 법 듣고 의욕을 끊을지이다. 기억하여 잊지 아니할지이다. 그리고 말한 대로 수행하게 하여지이다. 보현행품의 법공량의 여설수행공량 말한 대로 수행하라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낼지어다. 참 이 공경 안 하는 거 참 문제죠. 세상 모든 일이 공경 안 하니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궁함 영원히 여의고 이 화엄은 참게 가난한 거 빨리 벗어나라는 소리도 많이 나와요. 참 재물이 만족하라. 그러니까 이 성건으로 빈궁함 여의고 재물이 만족하기 바라나이다. 이렇게 또 회항하면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따라 배우고 성건을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보현행원이죠. 보현행원. 이 보현행원을 알고 보면 바로 보현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는 대중생고 공양, 이 그런 내용이 그 첫 번째 항이 나와요. 불자야 보살이 모든 중생이 악업을 짓고 중대한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선임을 알지 못함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중생들을 대신하여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정진하여 버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공포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고달파지도 않으니 그 이유가 뭔가? 그가 서운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히죠. 보살은 이때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생로 병사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업을 따라 헤매고 삿된 속인의 지혜가 없어 선법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마땅히 구하여 벗어나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맹세합니다.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런 보살이 이렇게 행을 닦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닦은 행은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이 아니다.
일체 중생을 구자하여 그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고 생사의 물결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해탈케 하기 때문에 나는 행을 닦는다.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갖춰받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양음시 나고 죽는 고통 구렁에서 뛰어나게 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의 온갖 윤회를 하더라도 미래급이 더하도록 온갖 고통 받으면서도 항상 중생을 위하여 승근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서 이런 고통을 받을지라도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마땅히 지옥, 충생, 염라왕 등의 험난한 곳에서 이 몸을 벌모로 잡히고 모든 악체 중생들을 속죄하여 해탈 얻게 하리라. 이 참 정말 이렇게 이 대목이 저라서 구구절절 저를 울려요. 이게 화엄 보현행자들의 그 경계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이런 하기가 쉽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보현행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다 위선이고 한해청만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자기 보호라 그럴까,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되 일체 중생을 보여 마침내 버리지 아니하려 하니 내 말이 성실하여 허망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여 제도하려고 버리심을 낸 것이요 내 몸을 위해 위없는들을 구함이 아니며,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회항이 어떤 것이냐? 성근만 있으면 회항이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성근이 있으면서도 중생을 이익하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생을 이익하여 하지 않으면 그건 회항이라 이름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중생, 특히 화엄은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을 잘 이어받아서 잘 표현해서 첫째도 이익중생, 둘째도 이익중생입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만 가득 찬 것이 화엄경이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닦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오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오. 또 내가 중생들의 고통을 받는 것도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게 화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보현행원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성이 나오는데, 이 개성은 그냥 생략될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